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사사기와 룻기를 보겠습니다. 여전히 이 역사서입니다. 여호수아 땅을 정복하라. 자, 땅을 정복했으면 하나님 나라를 그곳에 이루어야 되는데 그들은 가나안화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데 세상화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누굴 보내줍니까? 사사들을 이렇게 보내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끝내고 나서 사사기인데 이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은총을 또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계속 회복시킴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범죄하는 그런 이야기. 사실 우리의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매일같이 새로운 날이 펼쳐지지만 또 범죄하고 또 범죄하는 그런 우리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한번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그 핵심 주제가 담긴 성경 구절 사사기 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네. 그래서 하나님 명령대로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다 박멸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서 결국은 그들의 우상과 또 그들 민족이 올무, 가시가 됩니다. 8장 23절 함께 더 나누겠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라 하니라. 예, 이 말을 통해서 진정한 사사가 재판관인데 진정한 재판관 왕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오늘 사사기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성경을 읽어내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화면 공유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뭐 보고 있습니까? 그 역사서를 보고 있죠. 그래서 사사기와 룻기, 사사기 룻기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 정말 그 사사 시대가 우리에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함께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란 거는 어, 이제 사사기 룻기입니다. 영어로 이제 재판관. 그래서 사사의 뜻은 재판관이라는 뜻이고, 그러나 이 재판관이 또 왕과 이런 점이 있습니다. 왕은 세습을 하죠. 근데 사사는 세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재판관이라기보다는 다스리는 지도자 역할을 하는 게 이게 사사인데 왕과 좀 비슷하지만 세습은 하지 않는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고 정복하는 그런 여호수아의 주제를 그대로 옮겨와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가 바로 사사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부터 시작하는 게 1장 2절입니다. 그래서 왕을 이제 세워지기 직전까지 그 이스라엘 역사를 지금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사사, 이 재판관이라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기록된 것이 사사입니다. 그래서 왕이 세워지기 전이에요. 그래서 왕을 세우는 그런 왕정 통치의 준비 기간이 이제 사사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세우신 지도자가 누굽니까? 사사. 그래서 그들은 왕처럼 정해진 임무를 수행하고
또 과계를 따라 세습은 하지 않는 그런 자들이 바로 사사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지고 율법을 지키고 또 땅을 또 하나님의 언약의 땅을 또 취했는데 이제 남은 땅을 또 정복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제 불순종하여서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시는 이야기,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 그러면 잘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또 범죄하는 이야기, 불순종하는 이야기. 그러면 또 사사를 보내줘서 구원하시는 은혜의 이야기.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재판을 하기도 했지만 주로 이스라엘을 압제해서 이방 나라와 대적들의 압제에서 건져내는 군사 지도자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사사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죽고 BC 1375년에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사사 시대가 열리는데 이 사사 시대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이스라엘의 불충성과 또 남은 땅 정복의 실패를 보여주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래서 사사 시대. 가나안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떠난 극심한 배교의 시대 사사 시대. 불순종으로 얼룩된 그 시대가 사사 시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십니까? 사사를 세우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 사사 시대.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어, 상실할 지경까지 이르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를 통해 하나님이 회복시킨. 그래서 우리가 2장 2절 3절 읽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것. 그래서 어디까지 옵니까? 왕을 세우는 왕정 시대의 준비 기간이 사사 시대라고 했으니까 왕정 시대가 도래하기 전까지 BC 1050년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사 통치를 통해서 또 왕정 시대를 준비하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백성을 인도할 왕의 모델이 사사입니다.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 말씀대로 인도하는 모델이 사사이죠. 그래서 그들을 제약으로부터 건져낼 왕을 완전히 사모하도록 만드는 시간이 사사시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사사기는 룻기와 사무엘서의 배경이 됩니다. 룻기는 사사시대의 마지막 시대에 희망도고 어둠의 시대에 누굴 보냅니까? 하나님 다윗의 시를 만들 그런 보아스, 룻과 보아스 이야기, 회복의 이야기, 남은 자들의 회복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서막을 여는 장이 여호수아에 이어서 사사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악습, 뭡니까? 불순종이죠. 불순종은 어김없이 이방 나라의 침입, 다시 말하면 심판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구조는 이 교재를 잘 드러냅니다. 그래서 구조가 참 중요하죠. 그래서 1장 1절에서 오늘 이제 두 번째 이야기 3장 6절까지는 서론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서론이 뭡니까? 정복을 실패합니다. 하나님이 다 정복해놨는데 불순종으로 정복을 실패하고 또 이 실패 부분을 두 부분으로 나누죠. 또 이스라엘의 배교 부분이 3장 6절까지. 그래서 정복의 실패와 배교입니다. 사사기 1장 2절이 암울합니다. 그래서 서론의 두 부분이 암울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나중에 이제 밑에 보시면 17장과 19절 그 19장과 21장에 나오는 두 가지 에피소드와 수미상관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수미, 머리와 또 꼬리가 한 짝을 이룬다. 샌드위치 구조죠. 결국은 그 실패와 배교로 시작한 것이 정복 실패와 타락과 또 멸절 같은 동족을 멸절 그래도 이제 남은 자를 이제 하나님이 남겨두시거든요. 그런 것으로 이제 마무리됩니다.
다시 말하면 사사는 실패의 이야기를 내려가는 마음 아픈 그런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가 사사입니다. 그래서 이 서론과 결론, 이 에피소드가 서로 맞물리고 있다. 그래서 7명의 사사들 이야기를 주요 부분이지만 나머지 또 5명, 이 사사들 이름도 있습니다. 7명의 핵심 인물, 그죠? 온니엘, 에훗, 두보라, 기드원, 아비멜렉, 입다, 삼손. 이 주요 인물 7명 외에 또 5명의 사사들의 이름도 언급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들에서는 사사 기드온, 또 그의 아들 아비멜렉 이야기가 중심으로 이렇게 이어지면서 바알을 숭배하고 또 여호와의 왕권이라는 그런 서로 대치되는 이야기가 맞물려 갑니다. 이방신을 택할 것인지 여호와 왕권, 여호와를 왕으로 삼을 것인지 끊임없이 이제 그들이 갈등하고 또 배교와 불순종으로 얼룩진 이야기. 그래서 이야기 중심으로 이전 사사들의 신실함과 이후 사사들의 연약함을 대조를 입- 앞에는 그 사사들은 신실하고 하나님 목숨에 명령에 목숨을 걸었다면 점점 갈수록 사사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연약해집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전체 스토리를 감싸고 있는 수미상관이죠. 그래서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우랴,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이 이야기가 사사기 1장 1절의 시작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싸우는 이야기입니다. 계속 정복을 하는데 남은 땅을 정복하고 있죠. 그래서 이 싸움의 대상은 안타깝게도 베냐민 지파입니다. 싸움의 대상이. 결국은 베냐민 지파가 21장에 가면 멸절을 합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의 어두운 그런 부분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그런 역사적 사건의 문학적 장치로 이렇게 쓰여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불순종, 동족을 죽이는 불순종, 가나안 지파와 싸우는 것을 포기하고 결국은 애매한 동족을 지우는 서로 싸우게 하는 그런 마음 아픈 이야기. 그래서 실패와 배교 이야기가 서론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 멸절을 당하는 것 정말 참혹하고 비참하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세상을 정복해야 되는데 말씀으로 정복해야 되는데 결국은 동족을 죽이는 그런 비굴한 이야기, 마음 아픈 이야기, 유다 족속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구조는 이렇게 펼쳐집니다. 그래서 우리 서론 부분 정복의 실패와 배교로 인해서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 방금 읽은 것처럼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가시와 올무가 되겠다. 그들이 너희 가시와 올무가 되겠다. 가나안 족속들이 결국은 그것들 인해서 왕정 시대에 이르러서까지도 그들이 계속 다윗을 또 사울을 또 많은 선지자들을 대적하지 않습니까? 그 원인이 뭡니까? 불순종. 그래서 사사기 내용은 불순종, 심판하죠. 그럼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사사가 구원합니다. 먹고 살만하니까 불순종, 우상숭배, 심판, 부르짖고 또 사사를 보내셔서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그런 와중에도 정신 차려야 되는데 그리고 남은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정복을 완수하지 못한 이스라엘의 실패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돌아봐야 되는 거죠. 우리는 가나안 땅과 같은 이 세상을 정복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혹시 그 신들을 또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배교하지는 않습니까? 완전한 안식의 땅에 들어가야 할그 가나안 땅이 가나안 족속 때문에
불안전한 땅이 되었습니다.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대적하는 자들로 그곳이 지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이루어야 할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고 일그러지고 있습니다. 이게 비단 수천 년 전에 역사서의 이야기입니까? 우리 사는 이야기가 똑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 정복을 실패에 머물러 있지 않고 적극적으로 가나안 땅 신들을 섬기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 세상의 신들, 돈이라는 신들, 쾌락이라는 신들, 성공이라는 신들을 우리가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4장에 여호와만 섬기겠다 했던 그 언약을 깡그리 잊게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도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만 섬겨야지. 하나님이 나의 왕이고 그분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것을 깡그리 잊고 가나안 족속화 되는 우리들을 이제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더 이상 남아있는 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그 세상의 세력을 쫓아내지 않고 그대로 세상과 동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사사를 보내준 거지.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뭘 보내주십니까? 성령을 보내주셨어. 아니,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니 우리 안에서 그 성령을 통해서 다시 싸우게끔. 그 성령의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이 사사들입니다. 사사들이 통치를 해서 적들로부터 구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의지해서 끝까지 영적 싸움을 이기고 승리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널리 이렇게 전파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서론 부분은 암울하고 결론 부분은 암울합니다. 근데 중간 부분 이제 노른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징계로서의 외적인 압제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사들에 대한 구원 이야기. 크게는 압제와 구원 이야기가 16장까지 펼쳐집니다. 그래서 7명의 메인, 5명의 보조, 보조라기보다는 약간 그렇게 크게 많이 기록하지 않은 그런 5명의 사사 이야기. 옴니에는 11장까지 이어지죠. 그래서 나머지 사사들의 기사에 대한 문학적인 패러다임입니다. 나머지 그러니까 앞으로 나올 그런 사사들의 문학적인 패러다임이 옴니엘입니다. 첫 시작이니까 에우시입니다. 고독자, 대중들의 영웅이죠. 그리고 동쪽에서 온 대적 베냐민 집 이야기가 30자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4장과 5장 좀 짧은 부분이 있는데 드보라입니다. 수치스럽게 여인에게 의존하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여성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여자 사사, 여성 사사 드보라를 의지할 만큼 그만큼 연약한 존재로 전락해버렸다. 사사가 세 번째 옥무로서 완전히 그들의 전투력을 상실하게 죠. 그런데 하나님이 또 기드온과 아비멜렉을 이제 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알 숭배와 여호와의 왕권이 이 부분의 주제입니다. 서로 대치되는 부분이죠. 사사시대 전체의 중심 주제라서 중간에 이제 놓여 있죠. 근데 이제 기드온의 아들 이제 아비멜렉은 나중에 맷돌에 맞아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알의 이름으로 가나안 왕처럼 스스로 왕이 된 자가 아비멜렉. 하나님이 세우셔야 되는데 스스로 왕이 된 자. 그리고 입다입니다. 입다. 그리고 수치스럽게 사회적으로 추방된 인물에게 의존하는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리고 삼손. 삼손은 블레셋 그런 군사들을 이제 격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혼자 고독하게 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잠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고 또 서쪽에 온 그 대적들을 물리치고
그런 이야기가 있지만 결국은 삼손도 온전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역할을 못한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사사들의 활동을 기록했죠. 7명의. 그래서 활동, 어, 사사들의 그 활동 시기가 서로 맞물리고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이 끝나고 또 한 명이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중첩됩니다. 서로 동시대에 사는 인물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12사사들은 7명 플러스 연약한 사사들 5명, 12 사사들은 제약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표적인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수아에 이어서 땅을 정복하는 역할을 감당했고 여호와의 신이 임한다는 표현이 아주 많이 나오죠. 여호와 신이 임하다. 그래서 모두 이스라엘 전역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적이죠. 지역을 제한되어서 삼성 같은 거는 블레셋 그 지역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그 이 12명의 사사들의 활동 시기가 겹쳐질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활동 기간을 합산해서 사사 시대의 연대를 정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연대가 늘어났겠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보니까 이제 온니엘이 3장부터 시작되죠. 온니엘 사사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기드온이죠. 그 아들이 누구랬습니까? 맷돌 맞은 사람 아비멜렉 스스로 왕이 됐고 그 이야기를 중심으로 애굽과 삼송, 드보라, 입다가 각각 대칭을 이룹니다. 그래서 드보라, 입 서로 양끝이 대칭을 이루면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그러니 중심을 이루는 기드온과 아비멜렉 이야기가 이스라엘 참된 왕은 사사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참된 왕이 누구랍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참된 왕이라는 걸 계속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와를 왕으로 섬기지 않고 바알을 숭배하고 이방신을 숭배하고 이방 문화를 따라가고 그리고 세상 나라를 공경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습관을 통해서 부각시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연약한 여자 사사 드보라 뿐만 아니라 연약한 사사 삼손까지 사용하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런 일을 사용하십니다. 이것이 이 사사 시대의 부족한 이스라엘 민족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인내하고 참으셔서 그들을 다스리고 백성 삼아 주신다는 거죠. 사사들의 활동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므온, 유다, 베냐민, 루벤, 단, 에브라임, 문하셋, 이사갈, 스불론, 아셀, 납달리 이렇게 12지파의 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옴니엘은 유다 지역에서 활동합니다. 그리고 이제 삼손도 있죠. 삼손. 입산도 있고. 그리고 비교적 연약한 선지자 5명, 돈, 삼갈, 돌라, 바락, 그리고 기드온, 그리고 야일, 그리고 입다. 이렇게 이스라엘 전신역에 걸쳐서 활동을 하지만 지역적이다. 지역적이다. 그래서 한정되어 있다. 전국구가 아니다. 지역구지. 그래서 활동 시기를 겹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먼저 유다 지방에 있었던 이 음리엘입니다. 그래서 대적이 누굽니까? 메소포타미아의 왕입니다. 부산의 리사다임 왕입니다. 40년 동안 그가 대리 통치를 합니다. 그리고 에웃입니다. 30장까지, 30절까지 이제 이어지는데 에글론입니다. 에글론.
그리고 이제 그 통치 기간이 여리 통치 기간이 80년. 혼자 이제 모압 왕한테 가서 창을 칼을 들고 와서 창자를 찌르고 칼이 창자까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궁전을 빠져나온 이야기 에훗. 삼갈은 블레셋입니다. 그래서 소모는 막대기로 또 하나님이 대적을 물리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대적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젓가락으로 대적을 이제 물리치는 거죠. 그 드보라입니다. 드보라는 그 사장에 있는 그 바락 이야기와 겹칩니다. 그래서 가나안 왕 야빈 이야기죠. 야빈. 그래서 여선지자고 헤벨의 아내고 야엘을 통한 또 구원을 이루시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가 이제 드보라입니다. 그래서 헤벨의 아내 야엘, 시스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시스라. 자, 기도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하나 알아줄 것이 음, 여기 이제 아비멜렉,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죠. 아비멜렉은 사실은 뭐 사사라기보다는 스스로 왕이 된 그런 파렴치한 인간입니다. 하나님 세우지 않았는데 혼자 왕이 스스로 된 자입니다. 자, 기드온, 미디안 왕 세바와 또 살무나, 이 살무나와 대적을 하고 그가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는 기간이 40년인데 그 유명한 기드온의 300勇사 바알의 용사와 대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와가 너희의 왕이다. 그리고 아비멜렉 바알의 이름으로 스스로 왕이 된 그런 이스라엘의 암울한 시대를 대표하는 인물 아비멜렉. 이스라엘의 내부 분쟁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돌라, 일, 그리고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 그래서 입다 같은 것은 암몬 족속을 또 삼손은 블레셋. 이 나머지들은 누구를 대적하는지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입다의 딸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길르앗과 에브라임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제 입산 또 엘론 압돈을 거쳐서 이 12장의 이세 입다까지 합치면 4명의 사사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13장에서 끝까지가 이제 삼손 이야기, 블레셋과 대적하고 20년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을 이끕니다. 그래서 그가 나시린이고 힘이 세고 드릴라에게 또 결국은 죽지 않습니까? 그 게임에 넘어가서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모형이죠. 끊임없이 그런 것에 기웃거립니다. 그래서 이제 17장 마지막에 보면 종교적인 혼란과 단지파의 이동입니다. 이 단지파가 남쪽에서는 이제 북쪽으로 이제 올라가죠. 그리고 19장부터 21장까지는 역시 이제 유다 지파가 자신의 동족을 죽이는 일이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스라엘 왕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이 타락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함부로 떠나서 더 정복하기 쉬운 땅으로 찾아가는 그런 민족이 바로 반지파입니다. 그래서 북쪽으로 올라가고 그래서 자기 눈에는 좀 쉬워 보이는 일 찾아갑니다. 역시 불순종, 종교적인 타락, 부패, 그리고 이제 베냐민 지파의 멸절, 이스라엘의 도덕적인 타락 이런 부분들은 그들이 하나님께 받아야 할 징계를 보여줍니다. 징계.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잘 다스릴 왕을 기대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왕은 하나님인데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이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이 자기의 소견대로 해서 아비멜렉처럼 스스로 왕이 됩니다. 여러분이 왕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왕은 누굽니까? 그래서 그때의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나에게 왕이 없으므로 내 마음대로 하였더라. 이것이 이제 구제입니다. 이 구절이 이스라엘 왕이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또 이스라엘이 그들의 참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다. 계속 제가 왕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우리를 한번 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서 예, 삼성과 같은 그 무력한 그런 사사가 아니라 그들을 말씀대로 강력하게 이끌어질 인간의 왕이 필요하다. 이제 삼성 같은 그런 제멋대로 하는 왕, 정말 고삐 풀린 왕, 망아지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강력한 통치를 원하는 그런 인간 왕을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사 시기가 다윗 왕조 시기에 기록되면 이제 그 이 구절이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윗과 같은 왕을 세우시는 사건이 이스라엘 구원으로 이렇게 이어지고 이렇게 삼손과 같지 않는 그런 하나님 말씀에 충성된 그런 왕 이 다윗을 세워서 구원하는 이야기 이어서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로운 구원받은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안식과 사명을 세상에 나타내야 합니다. 가나안 족속과 동화되어서는 안 되고 이방 민족과 동화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얼마나 사사 시대가 하나님의 백성의 모양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정말 처참합니다. 하나님 나라로 주변 나라에게 복이 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인데 주변 나라에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 나라에 독이 됩니다. 주변 나라와 동화되고 가나안 땅을 더럽히고 하나님 나라를 더럽히는 그런 그들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사사들을 위해 연약한 사사들 하나님 세웠지만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마치 율법을 보면서 그 율법에 통해서 연약한 나를 바라보듯이 사사를 통해서 연약한 우리를 연약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를 유다가 베냐민 지파를 정복하지 않는 그런 정복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교회 지도자가 성도를 지배하는 일이 없도록 그런 비극적인 그런 기사가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사사요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고 있음을 감사해야 됩니다. 12명의 사사처럼 불완전한 그런 사사가 아니라 완전한 사사요 완전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써 예수님의 통치를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사요 왕이신 예수님 그것이 우리를 사사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 통치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범했던 죄와 비참함에서 벗어날 수 있다.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서 그런 통치를 지금 누리고 있고 구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사시대 말에 지나가면 이제 뭐가 나옵니까? 룻기 이야기가 나옵니다. 룻기. 사사시대에 일어난 마지막 시대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의 한 가정입니다. 한 가정의 이야기가 역사서입니다. 룻기의 주제는 룻과 보아스의 자기 희생입니다. 룻은 시어머니를 모시기 위해서 헌신하고 보아스도 또 자기 것을 자기의 땅 기업을 물을 자를 대신 물어서 희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룻과 보아스의
보아스의 그런 희생을 통해서 나오미, 시어머니의 나오미의 삶이 회복된 것 같이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 옆에 있는 지체가 이웃이 회복돼야 된다. 그래서 루키는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이 하락의 끝을 달렸던 사사시대 말기, 이 말세 시대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킨 그 가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이제 벨세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루세 가정처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그런 가정을 지금 또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죽고 이제 사사 시대가 도래하는 시대에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 아직 왕정 시대는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1장, 우리 4장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큰 주제가 돌아오다. 2장은요, 이삭을 죽는 거죠. 3장은 눕답니다. 그리고 4장은 기업을 물은 거죠. 그래서 1장에 돌아온 거죠.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다시 돌아옵니다. 남편도 아들도 다 죽게 돼요. 그래서 돌아오게 됩니다. 빈털터리로. 그래서 빈털터리로 왔더니 4장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회복입니다. 우리를 빈털터리로 만든 분이 하나님이지만 결국은 더 좋은 곳으로 다윗의 자손을 낳는 그 계보로 채우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좋은 것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를 잃게 하십니다. 2장입니다.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일하고 옵니다. 그래서 보아스의 밭, 무엇을 의미하냐면 인애입니다. 헤세드입니다. 내품입니다. 그래서 그 이삭을 주어서 가족들을 먹이게 하지 않습니다. 3장은 그 룻이 보아스의 타작마당에서 다녀와서 그 발 아래에 눕는 이불을 덮었다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빈손으로 왔지만 채우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내다 보아스의 밭과 같다. 그래서 사사 시대의 어두운 시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고 다른 자에게 오는 복입니다. 마지막 4장입니다. 나오미. 베들라헴에서 기업을 물을 자를 얻게 되는 나오미. 그래서 18장 18절에서 22절 경우에는 다윗의 계보입니다. 다윗의 계보.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보아스는 나오미의 땅을 구입한 자입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의 땅을 그러니까 시어머니 땅을 결국은 기업 물자로 구입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이제 친척이니까 보아스와 나오미는 친척 관계입니다. 그래서 기업을 물을 수 있는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핵심 주제가 있는 성경 구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장 루키 1장 16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영건치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라. 나오미의 희생. 그래서 룻이 나오미를 따르기로 결심하는 것이 6절에서 19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19절부터 22절 나오미와 베들레헴의 여자들의 대화입니다. 그래서 좀 비참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다 읽고 그렇게 돌아올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이 1장 지막에입니다. 그래서 그 돌아오다 1장의 핵심 중요 핵심 단건데 12번이 이제 반복됩니다. 계속 씁니다. 뭐라고 뭐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라. 그리고 하나님 통치 안으로 돌아와라. 그래서 비록 그들의 남편과 아들이 죽었지만 벌을 받아 죽은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2장입니다. 도입부입니다. 도입부. 그래서 보아스의 밭에 우연히 가게 됩니다. 근데 우연이지만 그 보아스가 나오미의 그 친척이라 하지 않습니까? 기업을 물을 자가 스스로 이렇게 나타나게 된 거죠. 근데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연이 없죠. 전부 다 하나님 섭리 안에 있고 필연이다. 하나님의 인도함이죠. 그래서 나오미의 친척 보아스를 만나게 하신 분이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죠. 하나님의 인도죠. 우리도 우리가 서로 만난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 필연이죠. 그래서 숲교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만난 자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도입부가 나오고 18절까지 밭에서 보아스를 만납니다. 그래서 그 밭을 제가 뭐라 했죠? 회복이랬죠. 회복을 준비하는 그런 것이 보아스의 밭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죽다가 해신다는데 이 단어 또한 12번이 반복됩니다. 이삭을 죽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궁율이죠. 자, 3장입니다. 그 중간에 그 핵심 부분이 룻이 파장마장에서 보아스를 곁에 둡니다. 그래서 어머니 나오미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이제 보아스 곁에 눕는 겁니다. 그래서 땅의 회복을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왕을 낳게 하는 그런 시작입니다. 근데 나오미의 그 시어머니 말에 순종함으로써 결국은 이 타작마당이 회복의 매개체가 됩니다. 그래서 그 타작마당을 통해서 정말 다양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눕다 이 핵심 단어가 12번이 아니라 이번에는 이제 6번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매개체가 되는 것이 이 타작마당. 이 타작마당은 마을 밖에서 그, 그 타작, 추수할 것을 주로 타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비공식적으로 그, 그 어떻게 보면 그 청혼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비공식적으로. 알 밖에서. 그래서 만약에 타작마당이 밖에 있지 않고 만약에 성 안에 했었다면 이 이방 여인 이 룻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덜 위험한 청혼을 하기에 덜 위험한 곳이 그 마을 밖에 있는 비공식적인 그런 청혼을 할 수 있는 곳이 장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것까지 다 섭리하신 그런 분이라는 거죠. 사장입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에서 기업을 물을 자를 얻는 거죠. 그래서 이 베들레헴의 기업 물을 자니까 성문에서입니다. 사장마당은 성문 밖에 있는 거죠. 그러나 베들레헴 기업 물을 것은 성문 안입니다. 그래서 이 성문에서는 주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고 물건을 사고 팔고 뿐만 아니라 시장 이 광장에서 재판과 행정이 이루어지는 곳이 성문이죠. 우리로 치면 시청, 구청, 뭐 동사무소 역할을 합니다. 그곳에서 공식적으로 기업을 묻습니다. 그래서 13절, 17절 오벳이 태어나죠. 오벳. 그래서 베들레헴 여인이 나오미를 축하합니다. 그래서 앞에는 베들레헴 여인들의 그 대화가 부정적이었다면 뒤에는 이제 축하 메시지를. 그래서 기업을 물다. 기업을. 이렇게 기업을 물 수 있는 것은 이 수원제도입니다. 수원제도. 그래서 경수와 또 결혼할 수 있는 그런 수원제도. 이를 통해서 형의 기업을 대신 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업을 물다 다윗의 계보로 이어지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13번 이어집니다. 그래서 나오미를 중심으로 처음에는 이제 시작되어지죠. 근데 점점 갈수록 나오미의 가족들이 기근을 피해 모압 땅으로 갔을 때 겪었던 참혹하고 참담한 그런
고난들이 서서히 회복되는 이야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땅에 있으면 되는데 왜 굳이 그 하나님 땅을 벗어났는지. 사실 이것도 불순종이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먹고 살고 갔지만 이방 땅으로 간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시는 다시 하나님을 찾은 거죠. 돌아온 탕자 이야기와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 돌아오다. 이것이 이제 12번 반복하면서 서론의 그런 중심이지 않습니까?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또 기업 물자. 루카 보아스의 자기희생적 사랑은 하나님의 참된 백성의 모습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다윗의 족보로서의 룻기는 다윗의 자기희생적 헌신으로 이스라엘이 채워질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그의 그 조상들이 서로 헌신해서 채운 것 같이 다윗도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불완전한 그런 백성들의 모습들을 채워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함 여인 룻과 보아스의 그 자기 희생적 사랑은 결국은 무엇을 예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십자가 희생을 예표합니다. 그래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희생을 통해서 룻과 보아스가 보여줬다면 그것의 예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 족속 그 족보 중에 한 이야기를 시작하는 그런 서막이 되는 거죠. 룻과 보아스의 희생 이야기가. 그래서 룻기는 다윗의 자기 희생적 헌신을 통해서 사사시대의 텅 비어 있고 진공 상태와 같은 그런 이스라엘 민족을 채울 것을 예고하는 예고편입니다. 개봉 막두. 그 앞에 이제 광고 영상들이 짤막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님의 계보로 이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이 또 있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룻은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조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족보 이 룻이 마태복음 1장에 등장하고 보아스는 기업을 물을 자로 수혼제도라고 했죠. 예수님의 자기 희생을 구원을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않는 그런 읽기는 성경에서 한참 벗어난 거고 복음에서 한참 벗어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사 시대 이제 여호수아를 지나서 사사기와 룻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왕정 시대를 여는 그런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사무엘 상하. 그래서 그 시작을 알리는 그 인물이 사무엘, 사무엘의 중보로 인해서 두 왕을 세우는 이야기.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 사사기 룻기를 읽으면서 그것이 먼 미래, 먼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땅, 세상과 비교되는 그 가나안 땅에서 범죄한 것처럼 불순종한 것처럼 너도 지금 그 세상 땅에서 불순종하고 또 이방신을 섬기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우리가 바라야 될 것은 완전한 사사, 완전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두 성권을 읽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 받는 시간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역사서 강의 사사기와 룻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